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기드온, 이 기드온의 분량이 가장 많아요. 가장 깁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로부터 학대를 받아요. 그런데 미디안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공만 좀 잘 바치면 그럭저럭 살 수는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아주 잔혹한 전략을 이제 사용을 해요. 혼자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계 족속이 연합을 해서 괴롭혔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그런 유목 민족이에요. 또 아말렉과 함께 했다 그랬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족속이고, 또 동방의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족속들 연합한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죠. 미디안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 남쪽에, 또 아마 이 동방 사람들이라는 거 하니까 이 오른쪽일 거예요. 이 왼쪽은 바다니까 남과 동에서 그냥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이 꼼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 이스라엘 평원, 거기가 곡창지대거든요. 그쪽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으면 이제 그래서 싹이 좀 돋아나면 그때 이들이 낙타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겨우 또 추수를 또 하잖아요. 추수를 해서 이제 열매를 얻으면은 또 그때 또 와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가고 가축까지 다 싹쓸이 해갔습니다. 이들의 눈에 띄거나 또 이 일을 저항을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갔다 그랬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도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노예보다 못한 삶이죠. 노예는 그래도 먹을 건 있잖아요. 노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잖아요. 일 시켜야 되니까 죽이진 않는다고요. 나라가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7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을 2번이나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처럼 곧바로 사사를 보내서 이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군사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 고초를 당하는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줘요. 설교한 거죠. 8절, 9절, 10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위로하는 말일 거예요. 너 참 고생이 많다. 정말 힘들겠다. 또 소망의 말을 듣고 싶겠죠. 희망의 말. 이제 그러나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거다. 괜찮다. 이런 말 듣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한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따끔한 말,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인들 이런 말 하고 싶겠어요? 좋은 말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라고요. 선지자의 숙명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 뭔지 알지만 그거 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자, 선지자가 오늘 무슨 말을 했나요?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을 때에 이끌어내어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족속들을 내가 다 몰아내고 너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이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만 따라라. 내 말을 듣고 나만 섬기라. 그거 하나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기 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의 증상만 치유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당장은 없어지지만 좀 있으면 또 재발한다고요. 그래서 병의 근원, 이 병이 생긴 근원이 무엇인가, 그 뿌리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지 온전히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힘든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것만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보내주세요. 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낸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이에요. 11절 12절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농부가 타작하는 날, 이거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 동원합니다. 어린아이까지 동원해요. 또 공간도 넓어야 돼요. 타작을 하려면. 이 당시 타작은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이물질, 뭐 겨와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되니까 바람에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방이 이렇게 통하는 넓은 마당 같은 데에서 타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이 타작의 원리, 방법을 다 거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하고 있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그 좁은 밀폐된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거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몸도 상할 수 있으니까 몰래 숨어서 그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큰 용사인가요? 힘센 장수와 같은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냥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그냥 하나하나 뭐 까듯이 뭐 그러고 소심하게 하고 있어요. 나약한 모습이라고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는 그냥 조용히 위험 부담 없이 그냥 가늘게
살고 싶은 것,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내가 너를 사사로 불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부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 때와 같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디안에게 버렸다. 여러분,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사로 내가 너를 보낸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을 하죠. 이번에는 변명을 했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우리 가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우리 가문은 가장 약합니다. 가장 가난합니다.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어립니다. 가장 힘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집에는 나중에 뒤에 보면 최소한 그의 집에 종이 10명은 있었습니다. 노예가 10명은 있었어요. 그리고 소도 잡아요. 소가 있었어요. 7년 동안 약탈을 당했지만 그래도 지금 무슨 타작을 해요?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게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닥에 있는 약한 사람, 가난한 집안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세요.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그들을 다 이길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싸워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승리를 약속한다, 내가 보장해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정도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 그 집에 가서 가져온 그 고기와 무교병, 빵이죠. 그거를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다 국을 부으라 그랬어요. 다 젖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이제 거기에 그 대자, 거기에서 마치 토치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바친 음식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기드온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사사들 몇 명 봤잖아요. 그 사사들과 기드온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장 없어요. 뭐 이렇게 영웅시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을까요? 안 한다는데 계속해서 설득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뭐 이런 사람을 가장 큰 용사라고 지금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힘주시나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가 지금 큰 용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장군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의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럴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너는 지금 용사가 아니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괜찮은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은 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자격이 실제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게바다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다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베드로가 본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베드로 본명이 아니에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 히브리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자마자 너는 게바다라고 했어요. 게바 아람어예요. 반석이다. 너는 바위다. 이것을 게바를 헬라어로 했을 때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모습이 있나요? 시몬 베드로가 정말로 이 반석 같은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늘 감정의 기복이 심했잖아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하고 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후회해요. 늘 그래서 그가 무슨 행동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어요. 바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는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력을 행사해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늘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가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그 핍박 앞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음도 그는 당당하게 맞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것, 그건 다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뭔가요? 아,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모두가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다고요.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상대합니까? 저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기드온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순종,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면 지금은 뭐 그냥 용사가 아니라 그냥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용사라고 했으니까 큰 용사로 받는 겁니다. 받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느낌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원을 보고서 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왜 저렇게 계속 못한다고만 하지? 왜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때를 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시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지 않는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누구나가 그렇다고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큐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설교 들을 때에 마음이 꿈틀거리고 확신이 생기고 이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믿음이 생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 밖을 나가면, 나가는 순간 거대한 미디안과 같은 그런 세력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와요. 내가 너무 작아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러면 또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물러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집에서 전구를 이제 교환을 했어요.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2개는 전구를 교환하니까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1개는 전구를 새로 꼈는데도 불이 안 들어와요. 보니까 이거는 전등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전등을 이제 다시 또 새 것으로 교환하려고 이제 가져와서 처음 보는 거니까 이제 설명서를 봤더라고요. 설명서가 아주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다는 거는 쉽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쉬우니까 한번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열었는데 전선이 3개가 나와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선이 3개가 나오니까 이게 당황스러워. 이게 도대체 이 선은 뭔가, 어디다 연결해야 돼? 잘못 연결하다 불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 공구가, 저는 드라이버하고 이 칼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이게 전동 드릴도 있어야 되고 리퍼도 있어야 되고 해체하는 데도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해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기다리다가 답답했는지 정기 기사님을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또 이분이 또 금방 올 수 있나 봐요. 금방 올 수 있겠다고 대답을 했대요. 저보고 당신은 바쁘니까 이제 빨리 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다가 못한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전기 기사님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그걸 쫙 해결해 놓으면 제가 얼마나 난처합니까? 제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부딪히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면 내가 하다가 못한 걸로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라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왔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하는데, 야, 이거 내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할 만했는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생각과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한 명을 상대하듯이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내 1대 10만 명. 아,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하잖아요. 아유, 아멘.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10만 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10만 명이 눈앞에 있어요. 나는 혼자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못한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요.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그때의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처럼 중간에 도망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 어떤가요? 불완전해요. 미흡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 정말 용사 같지 않은 기드온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설득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계속 못한다고 하고 우리는 계속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자꾸 뒤로 빠지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무기력한 우리,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버텨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변명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 건강도 그렇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나는 뭐 상처가 많아서 못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변명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부족한 사람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제 야, 너 빨리 가서 미디안 군대와 맞서라,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뭘 명령하셨나 봅시다. 25절 읽어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 정말 살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너무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몰아내기 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을 몰아내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 또 아세라의 그 모든 상을 다 깨트렸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제거해야만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단, 우상의 제단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예요. 우상의 제단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대한 이 신전 우상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우상의 숭배지잖아요.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그거를 다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집안의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고 이 마을에 전쟁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거 했다가는 가족에게 버림받아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 친척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흥분해서 벌떼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손에 어떻게 목숨이 달아나기 전에 이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지금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 미디안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기는 삶,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제거하는 것, 이거보다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져요. 우리의 삶이 망가져갈 때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세울 때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원하면, 다시 회복하고자 원하면 예배를 중심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깨트려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깨트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친척들과 이 자기 공동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예배를 세우는 일,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일을 행하고야 맙니다. 왜?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는 그 어떤 희생도 치르고야 말겠다, 어떤 대가도 치르고야 말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네가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 얘기는 미디안을 대적해야 되는데 미디안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년 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손들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봤듯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약한 기드온을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내가 너를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자격을 만들어 주겠다.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기드온에게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하실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거 내가 할 거야. 내가 완성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꿋꿋이 미디안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미디안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예배가 자꾸 뒷전에 밀려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버지일지라도 깨트렸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친척들이고 사랑하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고 그 일을 했을 때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지켜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감히 하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눈앞에 거대한 미디안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다리가 떨리고 두렵고 위축될지라도, 돌아서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지키는 그런 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에서 우상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우상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태워버리겠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 기드온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걸 감행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강인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심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부서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 중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할 것이냐의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변방에 밀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달콤한 것, 하나님이 아닌 좋아 보이는 것, 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중심에 모시고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 7년 만에 급속도로 바닥이 드러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심에 우상을 두고 우상을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칼 한 자로 들지 않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공동체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난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하물며 없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부족한 저희를,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저희를 사용하시겠다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기쁨인 이유는, 영광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고 보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버티는 강인한 그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기드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찬양하는 아버지, 그때까지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견지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대한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것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깨트릴 수 있는 결단과 행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